할렐루야. 오늘 또 무더운 여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갈수록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함께 인사 볼까요?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연일 폭염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밤에 단잠 주무셔야 되는데 아마 주무시지 못하고 아마 몸을 뒤척이는 횟수가 아마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 아무 일도 아닌데 괜시리 짜증도 나고 그냥 투정도 부리는 일들이 아마 우리 생활 가운데 반복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고장 부안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잼버리라라는 단어의 기원은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북미 인디언의 단어인 시바리라라는 이 단어가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발전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로 불리는 포웰 경이 1920년 영국 런던의 올림피아에서 약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속한 그 야영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제1회 월드 잼버리라라고 표현한 것이 시초가 되어서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25회 잼버리가 지금 부안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이 대회가 개최하기 전, 즉 6년 전에 여러 회원 국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이 잼버리가 6년 전에 결정이 되었고 43,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그 6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게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어제 오늘 결정된 일이 아니라 6년 전에 결정되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꼭 무더운데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이미 결정되어졌고 국제 행사다 보니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를 의미하는 이 잼버리가 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온열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항을 겪고 있고 심지어 험한 제조 축제라는 그 오명의 소리까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최악의 잼버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하여서 지금 중앙정부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4,500명이라는 가장 많은 숫자를 보냈던 영국은 또한 미국과 벨기에 등 여러 나라들이 서서히 지금 그곳에서 철수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 건강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이 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좀 시원한 무언가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간절합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또 야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난감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좀 잘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사사고 일어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잼버리 단어의 기원과 같이 유쾌한 잔치, 즐거운 여러분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잼버리 대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실추되어지지 않고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위가 선양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그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 사이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탄산음료에 톡 쏘는 맛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답답한 속을 뻥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하여서 다윗은 여러분 화려하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패했던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장수로 사무엘상 17장 4절과 그리고 3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키가 6규빗 한 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6cm이니까요. 한 뼘 6규빗 한 뼘이니까 여러분 3m가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또한 거인 골리앗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왕이 된 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앞서 나아가 싸울 만한 자, 자신을 지켜줄 만한 자,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전면에 나아가 싸워야 되는데 사울도요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두려웠던지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나아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여전히 아버지 이새의 품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장에 나오기 전에 그런 여러분 왕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원에서 양을 치던 목자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형들의 안위가 궁금하니 좀 갔다 와 해서 지금 나와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 상황을 지켜볼 때 정말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컸던 그 사울왕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요 본인이 직접 나아가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5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은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이 여러분 블레셋 장수들이 그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여러분 도망을 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울왕,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싸움을 대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아마 속이 뻥 뚫렸을 겁니다.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 자신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리쳤으니 여러분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목자, 양을 치는 목자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장수로 자라왔던 그 3m가 넘는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싸울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에 빠져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고가 열리면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물줄기가 여러분 흘러가듯이 없던 길도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답답한 상황을요 뻥 뚫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자였기에 다윗을 통하여서 그같이 답답한 그 전장 상황을 여러분 뻥 시원하게 뚫어 주신 겁니까? 그것은 다윗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것, 즉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손에 익숙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직업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목자였습니다. 목동에게 칼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요 지팡이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막대기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물어가면 그 양을 잡아오기 위하여서 여러분 전진에 나아갔던 것처럼 먼 거리에서 그 곰,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물매만 잘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칼이 아닌 여러분 양치는 목자로서 자신의 손에 익숙했던 것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며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전쟁, 그 싸움 누가 나 내보내려 하겠습니까?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는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 치고 새끼 양을 찾아왔다라는 그 영웅담을 이야기하자 정말 마지못해서 여러분 보냈던 겁니다. 블레셋과 대치하며 지켜보는 것도 지루하던 차에 그래 한번 너가 사자나 곰을 잡듯이 한번 블레셋 골리앗과 한번 싸워봐 라고 여러분 내보냈던 겁니다. 군사들의 그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기 한번 올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라고 눈요깃거리로 내보냈던 겁니다. 그래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서 17장 38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기의 군복을 입힙니다.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습니다. 형식적이라도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외적인 조건들을 좀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군사들을 대표해서 나가 싸우는 만큼 안전무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양치는 목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간 겁니다. 자신의 손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신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시켰을 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엇이 있었다고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진 것은 지팡이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걱정하지 마. 모세가 말 못한다 하였을 때 말 잘하는 내 형 있잖아. 내가 내 형 아론 붙여줄게. 내가 내 입과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마. 너가 나아가게 되면 내가 숨겨놓았던 수많은 병사 군사들이 일어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것, 그것을 폭발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다 무장하고 너 기다리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따라와.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 지팡이로 너 싸우게 할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말라 비틀어진 아무것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졌던 그 말라 비틀어진 남들이 보았을 때는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가진 것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 어디에서 동원해서 가져다가 너가 이거 가지고 나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내 손에 익숙한 것,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특별한 달란트,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나만이 가진 그러한 재능, 그것을 주셔야 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는 가진 것 없다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나아갈 때 돈이 있으면 좋지요. 높은 지위, 권력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 소년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하찮은 거였습니다. 아무런 볼품이 없는 거였습니다. 맛없는 고기요 맛없는 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거,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볼품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막힌 혀를 뚫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에 섰다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6절과 47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싸움 대상이 여러분 모압이나 아말렉 등 다른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싸움 장소도 그대로입니다. 싸움의 대상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싸움 장소도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시간만 흘러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남들이 보았을 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의 고백과 같이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4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설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애은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록 나 가진 것 없지만, 오늘 나 가진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며 나아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강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 그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장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 여러분 더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파도를 타는 서핑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배우겠다라 닉 부이치치가 파도 타는 것을 배우게 된 이유는 베다니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난 후였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여인이 서핑을 하다가 그만 상어에게 물려 팔 하나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한 팔로 다시 서핑을 즐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그녀에게 서핑을 배우고 싶어 나아갔던 겁니다. 그는 서핑을 배운 후에 대회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번 시도해서 6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7번째 그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라. 엄청난 어려움에 휩쓸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을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라. 당장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 상황이 달라지고 해결책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뜻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했던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나는 두 팔, 두 다리가 없습니다. 나는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팔, 두 다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장애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17장 28절에 나오는 다윗의 형 엘리압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완악했기 때문입니까? 전쟁 구경으로 왔다가 아예 나 한번 나가보지 뭐, 상금도 준다는데, 그 말에 혹해서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안 되면 도망치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는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겠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왜 그 목동 출신 목자 다윗에게 지고 만 겁니까? 왜 패했습니까? 그것도 41절 말씀과 같이 방패를 든 자들을 앞세우고 나온 자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속절없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처럼 다윗의 외모만을 보고 그가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패를 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한 자신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하고 있다,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자만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 목자 다윗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칼이 아닌 돌에 맞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둡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둡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장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시원케 하시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원케 하는 삶, 시원케 하는 그 통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남들이 보았을 때는 하찮아 보이는 그 막대기 물맷돌이었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진 그것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으로 그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 밝게 빛나고 다윗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